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 새은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강단 말씀 요약을 읽겠습니다. 참된 제자와 성도, 하나님의 말씀은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믿으라고 주신 것이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자가 되라. 참된 제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는 자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 재앙, 지옥을 끝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 부분이 찔려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 나는 실제로 말씀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확인하라.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자와 열심히 하는 자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다른 것이다. 참된 제자와 성도는 불신앙을 회개하는 자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부흥해야 된다고 잘못 깨달은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를 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성령은 선물이다. 이제 남은 것은 기도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충만하면 5가지 증거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된다. 내 생각과 동기와 계산과 고집이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게 하옵소서. 충격과 큰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 구걸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산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지옥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이 귀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홀하게 생각하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오직 기도에 힘쓰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합심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참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축복 누리는 기도.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넘어뜨리는 불신앙과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천군 천사 동원되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천국 시민 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70제자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영역과 복음으로 분별할 지력과 복음을 위해 달려갈 체력과 세계 복음화할 경제력과 함께 복음 운동할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9가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삼시대에 살리는 기도, 목사님에게 역사하사 강단 말씀이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중직자에게 역사하사 교회와 산업과 렘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역사하사 세계와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참된 제자와 성도라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산이나 어떤 특별 기도, 철야 기도나 이런 기도를 해야 성령 인도 충만을 받는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산기도에다가 철야 기도에다가 막 부흥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안수기도를 받는다든지, 왜냐하면 성령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또 뭐가 그때는 와요. 산기도 다녀보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산에서 막 울부짖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방언으로 막 하는 소리, 돼지 목다는 소리, 얼마나 많이 막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뭘 받느냐? 성령 받으려고요. 왜 성령 받느냐? 능력을 행하고 싶어서. JMS 정명석이요, 사람이 불치병 걸려서 죽어가는데 만나서 한 번만 기도하면 낫는데요. 그러니까 정명석이 말이라면은요, 껌뻑 죽는 거예요. 왜? 능력이 막 나가니까. 귀신 들린 자가 가서 기도하면은요, 안수기도 받으면 싹 낫는데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해도 믿는 거예요. 왜 그렇죠? 능력을 막 해가니까. 얼마나 한참 동안 한국교회에 이런 막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목사들, 교회들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었잖아요. 인천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지금 예수 중심 교회 됐죠. 이초석. 사람들이요, 구름대가지고 안진뱅이 뭐 해가지고 온갖 불치병자들이. 왜 그래요? 능력이 막 나가니까. 왜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고 했느냐? 이거 하려고, 능력 행하려고. 그래가지고 뭐요? 성령을 받아야 부흥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능력 있는 목사다, 이 얘기 듣고 싶어서요. 능력 있는 목사다. 그 사람들이 이게 한마디로 뭘 말합니까? 힘이잖아요. 네.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목사. 결국은 이게 뭐죠?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다 뭡니까? 성령을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봐라, 나 능력이 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려고. 왜냐하면 능력에게서
죽을 사람이 낫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전 재산 바치지. 온 가족이 막 그 사람 따르지. 재밌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돼봐요. 여러분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생각한 거지. 다시 말하면 자기 성공의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자기의 축복 받는 비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왜? 막 능력이 나가면 아니 문제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겠지.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딱 결론 나오잖아요.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성령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 자체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뭘 말씀하느냐? 양의 피 바르라. 그 양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는 거라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여 아들을 낳으니.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아예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죄를 사하실 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 뭐라고요? 육신을 입고 오신다. 그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셔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은 영 아닙니까? 영, 아버지 영, 성자의 영.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해결했습니까? 참된 왕이심을, 참된 선지자이심을, 참된 제사장이심을.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이건 창조주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여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하신 약속이 뭐냐?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해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이 뭐냐? 보혜사로. 옛날은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좀 정신문제 있는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내가 성령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천지 이만희도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죠. 정명석 이 교주도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오신 보혜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 나가 버린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했거든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고요. 그죠?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실 것을 말씀했다니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시다고 했죠?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죠.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내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너와 더불어 말씀했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자기가 누구더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말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요, 정신 문제 생기면은 내가 보혜사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뭔가 능력이 나오고 뭐가 막 역사가 일어나면은 자기가 뭐라?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 속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 들어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9절 말씀인가요? 너희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마귀는요, 언제든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된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뭐 한단 말이죠? 속인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9절이 아니고 몇 절입니까? 벌써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 먼저 들어온 이 사단이 나를 완전히 강도질하고 도둑질해서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자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면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가장 정상적인 성령 충만이고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도록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나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학업 속에, 직장 속에, 산업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하고 병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포되고 고백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김민혜 집사님과 이종옥 권사님과 최은희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약속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보좌의 응답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